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도 15장 이제 중반부로 훨씬 좀 넘어서게 되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한 부분 조금씩 읽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 삼아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이제 거짓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흉내내어서 사탄도 거짓 삼위일체 노릇을 하며 사람들에게 헛된 약속을 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 흉내를 내는데 매우 유사한 모방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도 심지어는 흉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사탄 자신이 하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육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거짓 삼위일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흉내내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굳이 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거짓 복을 잔뜩 뿌려놓았기 때문에요. 그것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복락을 저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게 해놓았어요. 온통 미혹해 해두었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대신에는 쾌락을 주고, 하나님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대신에는 욕정을,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강 대신에는 그냥 편리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고, 자유 대신에는 방종을, 경건한 삶 대신에는 그저 껍데기뿐인 형식주의 신앙을, 그리고 믿음 대신에는 맹신의 거짓된 모조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남발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나라 천성도 흉내를 내요.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이 천성처럼 지어놓은 도성의 이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묘사가 되고, 이 성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15장은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없어요. 15장에 들어왔습니다. 15장 첫 번째 구절 보시면,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을 쏟아놓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7중, 그러니까 일곱 봉인의 심판이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등장해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에요. 오늘 15장 1절이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일곱 재앙, 마지막 일곱 재앙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또 모든 불의한 자들을 지옥 형벌에, 지옥 불못에 떨어뜨리고, 사망도, 또 사탄도 이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는 장면과 함께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참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다. 뭔가 하면은요, 이런 일곱 재앙이, 그러니까 일곱 칠중 재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일곱 봉인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천상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 이후에 바로 일곱 대접이 하나씩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다시 예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16장에 가야 비로소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 또 유해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도들은요, 수시로 예배해요. 수시로 시작하고 끝날 때 예배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항상 예배가 소개가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고난을 만나도 예배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예배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온통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곳곳에 하나님이 장식을 해놓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예배 생활이 있잖아요. 예배 생활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야 정상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혹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뭐 꼭 새벽까지 일어나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 뭐 새벽 예배를 했으면 됐지. 뭐 굳이 수요 예배까지? 아니, 수요 예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금요 철야 예배까지? 주일 예배 괜찮은데 주일 오후 목장 예배까지? 그런 이야기 들어야 정상이에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성도들의 예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리스천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국교를 기독교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영국 사람들에게 비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 대륙에 오래전 정착하게 되었잖아요.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 나고 열매 맺게 된 것이 지금의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은 한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영국 전체 인구의 70%가 넘어요. 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2024년 한 해 통계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일주일도 아니에요.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전체 인구의 12%밖에 안 돼요. 1년에 예배 참석, 그러면 일주일은 좀 짧다고 치고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되나? 아니, 자기 신앙이, 자기 그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70%니까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예배에 참석하는 인구가 고작해 25%라고요. 한 번,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에 갔거나 성탄절에 갔거나 딱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참 많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 정도이고 보면은, 우리 상황이 이 정도면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전에 예배당으로 썼던 장소가 이렇게 디스코텍? 아니, 그건 옛날 말이고 뭐라고 그래요? 클럽? 춤추는 장소로 변화돼가지고 그것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 최근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5%가, 아까 우리 영국은 12%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성인의 25%니까 아마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성인의 25%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았더니 영국은 25%였잖아요. 미국은 73%가 넘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고 보면 영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영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질 않겠죠. 이걸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봤더니 2020년 기준으로, 비교적 최근이겠죠, 2020년 코로나 전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를 파악해 보니 1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럼 영국은 얼마나 파송했겠어요? 미국이 13만 5천 명 파송했다. 영국은 몇 명 파송했는지 아십니까? 영국은 그래도 6천 명 파송했어요. 6천 명.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한국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0,000명? 많이 쓰셨네. 한국은 3,500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좀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면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아무튼 모였다면 예배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려 수요일엔 수요예배, 금요일 금요철야, 주일에는 하루 종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렸어요. 옛날에는. 그분인 줄 아십니까? 이사하면 이택 예배, 사업 시작하면 개업 예배, 결혼하면 혼인 예배, 장례식 하면 예배를 임종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까지. 이름만 붙일 수 있으면 아무튼 예배 이름 붙여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세상에 어딜 가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거의 유일해요. 그런데 숫자에 있어서는 미국이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한 10,000명은 해야 되는데 3,500명 정도를 보내고 있으니 이거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달리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하면 인구 100만 명당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숫자를 제안해서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숫자를 살펴보았더니 영국은 인구 100만 명당 90명을 파송해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국 5위. 미국은 100만 명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 404명으로 전 세계 선교사 파송 순위 제2위. 그러면 1위는 어디겠습니까? 1위는 대한민국 673명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에요. 1등. 비례로 따지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속에 이렇게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다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솔루션들을 제안하고 있어. 이렇게 해결책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어떤 거냐면 역사 이래 어렵지 않았던 적이 한 해라도 있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했던 해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어려웠어요. 저는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이렇게 말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관찰을 해보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을 불러 함께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불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하거나 일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하거나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아무하거나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과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다른 건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여러분의 외모 이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보세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사람인가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십니까?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일 시켜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부지런히 일 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신앙이 이 전파된 곳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주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세상이 되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잘 사는 나라들이 됩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 시켜놓고 여러분 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 같이 하자고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굶어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부도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부도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부도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저는 많은 어려움이 이 세상에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타개해가는, 그것을 견뎌가는, 돌파하는 영적인 열쇠는 무엇이냐?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공에, 우리 영적인 삶에 혹은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에 이 성공의 비결인 예배를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상황 때문에 변화되지 않기를,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자기 본의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 변하지 않으셨는데 내 기분 상했다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게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어떠하든지 우리 신앙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 탓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다윗과 같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여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여러분 자신의 예배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의 삶을 위해서 한결같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